빌립보서 1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전도자의 삶과 서밋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좌의 축복만 세팅합시다. 갈보리 산언약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축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서밋의 길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21절.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많은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병원이나 학교를 많이 세워주셨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면서 2000년대가 돼서는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될 만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 성경 속에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 모든 원리,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는 원리,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그 축복된 원리가 이 복음 속에, 성경 속에 다 있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마다 최빈국이 되고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선진국인 이유가 뭡니까? 그죠? 자,
전도자의 삶, 우리가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라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한 이 복음 이상의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엘리트, 서밋 엘리트가 있어요. 복음 엘리트, 그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제자. 예.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전도자의 삶,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전도자의 삶, 일곱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전도자의 삶. 왜냐? 그 전도자의 삶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제가 아주 쉽게 외우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갈천당 1호 2사 각. 이거를 쉽게 하니까 갈천당 위로 이사가. 우리 천당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갈천당 위로 이사가, 우리 천국으로 이사가. 갈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당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갈천당 위로 이사가. 하라마 십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삶의 본질과 성공 원리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어요. 어제 이제 조은이 여기 복천 여기 베스토피아 여기 놀이터에서 논다고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이쪽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 동생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 심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건물의 이제 비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옛날에 학원 건물이었는데 막 성범죄 사건이 있어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그거 알고 계신 분 있었어요? 모르셨죠? 저만 한 거예요. 여기 베스토피아 오래 사신 분이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더니만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거기 옆에 있던 변주원이 아는 형도 같이 영접했어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알고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동생이 여기 영도에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맞다고. 거기서 뭐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저쪽에 해양수산 연구원인가 저쪽에 거기 공무원이래요. 제가 화요일날 또 공무원 선교국 우리 전체 모임에서 제가 또 메시지 해야 되거든요. 장성동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그 사람 알 것 같아요. 그 김광수인가 뭐 박광수 그게 아니라 류광수 류광수라고 그래. 이제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확실히 예수님 영접하시니까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자기가 나중에 교회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게 원래 인간을 회복한 겁니다. 원래 인간.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마어마한 존재였거든요. 모든 만물을 이름도 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했던 엄청난 그런 존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 자,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증인되기를 원하고. 자, 그럼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도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슬슬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 주변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영적 문제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소명. 이게 천명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요.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시대의 재앙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자, 그러면서 이게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시급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가요, 여기 학원 건물 얻은 거잖아요. 이 학원이 영적 문제 엄청 심각했었대요. 이 아주머니 그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이 동네의 문제였대요. 이 위치가. 근데 여기에 생명빛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그죠? 완전히 재앙지대였던 이 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시급한 이 현장 보는 눈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당연히 이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인간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 만나야 되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해답. 안진뱅이한테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절대 해답 줬잖아요. 누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하지 못했던 절대 해답인 겁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 그러면서 변치 않는 나의 집중 시스템. 자,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죠. 중심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집중하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을 사는데 오늘을 내가 복음으로 성공하죠? 이게 내 미래의 달란트로 연결돼. 자, 그것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내용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해.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전도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져. 우리 화성이 오랜만에 왔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지. 끄덕끄덕했어요. 그럴 겁니다. 우리 딱 RGS, RLS 이런 데 가면요, 기도하는 게 더 편해지고 말씀 보는 게 더 편해지고, 그죠? 말씀 보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꺼림직하고, 그죠?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거야. 복음과 내가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나한테 편해지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편해지고, 불안, 걱정, 두려움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 평안, 누림이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24, 25 영원. 자, 일곱 번째 뭡니까? 이 24 시스템을 가졌더니 진짜 응답이 오는데 뭐예요?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저도 어제 오랜만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조은이랑 놀아주겠다고 저희 갔는데 두 가지를 얻었어요. 생명 얻고 그 다음에 허리 삐끗했어요. 지금 허리가 지금 담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유하려면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근육이 놀랐대나 뭐래나 그러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이죠. 진짜 참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컵이잖아요. 물 마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장 이 컵이 돋보입니까? 물 마시도록 이게 쓰임 받고 있을 때 가장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언제 가장 돋보이죠? 예배 속에 있을 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가장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 모든 문제, 모든 상처, 모든 것 감사.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건 어떻게 말로 못 만들겠더라 이거. 감흐, 집치, 미. 이거 어떻게 말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하람이가 한번 만들어 볼래? 자, 감사 흐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내 영혼육이 살아나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지금 전도자의 삶 21가지 그리고 5가지 원리가 나오죠. 자, 오늘은 이제 62가지 중에서 그 다음 파트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인들은요, 미국 인구 중에 2%입니다. 미국 인구의 2%인데 미국 경제의 40% 장악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유대인 인구의 60% 이상은 다 대학 나온 사람들, 엘리트 계층. 그리고 노벨상의 33%는 다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소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놓친 게 있어요. 그들이 놓친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성경 속에 응답받는 원리를 오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사실은 이 복음 한 가지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는 비밀 7가지.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대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누구신지는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언약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저 독일이 쳐가지고 막 히틀러한테 당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랑민족.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역사 그대로. 그야말로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과 그들의 이 성공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쉐마, 탈무드,
토라, 쉐마, 탈무드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걸 가지고 이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뭘로 삼았냐? 그들의 생활과 이 삶의 지침서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사실은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는데 유대인 따라한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정시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들 막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면서 막 그 모세오경 막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배우니까요. 뭐 도덕성, 삶의 지혜, 탈무드에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이 삶의 위대한 사람들이 막 성공한 이런 원리들. 그러면서 잠들기 전에는 위인 이야기나 또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이 교훈을 깨닫고 또 부모님과 이제 막 포럼을 하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창의력, 사고력, 지적 능력, 인성, 역사성 엄청 앞서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조은이 키우면서 유대인 교육 어떻게 하냐 이것 좀 우리 살펴보자. 예.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 세절기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세절기지만은 세절기 뭔지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자, 이거를 직접 물건을 만들면서 성막 속에 있는 도구, 금등잔, 금등대 그 모형으로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체험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복음의 의미보다는 자기 민족의 어떤 전통을 배우는 거예요. 전통과 자기 민족의 우수성, 자기 민족의 대단함, 요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생명과 같이 지키죠. 그죠? 예.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빵모자 쓰고 금등대에 다 불 붙이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그냥 전통 의식인 거예요. 그냥 의례하는 형식적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3살이 되면요. 전문성을 찾는 성인식을 합니다. 네. 13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그죠?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 6학년이구나. 6학년. 6학년 때. 6학년 때 벌써 성인식을 해.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는 친지, 지인들 오면서 누구도 오냐?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성공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그러면서 3가지 선물을 주는데 한 가지는 성경. 성경 왜 주냐? 이거는 네 평생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2번째는 뭘 줄까요? 시계를 줘요. 시간의 소중함. 그래서 그들은 디테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디테이트 타임이라고 묵상 시간. 그 시간에는 손님도 안 만나고 아무리 누구 중요한 거 있어도 디테이트 타임에는 아무도 안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선물. 얘한테 그동안 쭉 모아왔던 돈을 예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절대 안 건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20살쯤 되면은 1억 이상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대학비 내느라고 빚져가지고 빚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학자금 대출 받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이쯤 되면은 이미 1억 가지고 시작해요. 그게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것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막 지원도 해줘요. 막 엄청납니다. 유대인의 미국이라는 옛날에 영상 한번 봤거든요. 7, 8살에 알바하는 법을 배워요. 대단하죠. 그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하는 걸 배운다니까요. 7, 8살에. 그래가지고 레모네이드 사세요. 막 이러면서 돈 주고. 예. 그러면서 이 돈의 의미를 꼭 설명해줘요.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죠. 그러면서 6번째로 자기 민족들만의 이 회당을 세웁니다. 예. 이 회당에서 회당을 곳곳에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해병 전우회. 동네 곳곳에 보면 해병 전우회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거 세우듯이 회당이 곳곳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막 지부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같이 도와주고. 근데 해병 전우회랑 급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야말로 이걸 가지고 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로지라는 걸 만들어요. 로지, 뭐 라운드 테이블. 이게 뭐냐? 민족 공동체적인 이들의 성공자들의 모임이에요. 또 성공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이렇게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해서 다이아몬드 시장의 95% 장악하고 있죠. 예. 유대인들 연구하면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 유대인들이 놓친 영적 본질, 이들이 놓친 영적 본질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대단하지만 무엇을 놓쳤는가? 단순한 생활 구변 성경 원리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 믿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단순한 삶의 지침서로 여겼는데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로 받았던 사람들이 7 렘넌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인물들 보면서 야, 그 인물 대단하구나. 성공을 꿈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성경 인물들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사상, 복음, 정말로 전도, 이 세계복음화 선교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랑민족이 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영웅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 인정한 유대인들 소수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멸망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회복시켰구나. 놓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세절기라는 형식과 전통에 치우치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절기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 40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허비하냐 막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러시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한 그 참 제사장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새 절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죠. 새 절기는 다 누구를 뜻합니까? 성막이 다 누구를 뜻합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놓치고 형식에만 치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선택받았다는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만 있지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민족적인 행위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배의 축복을 언제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한마디로 365일 주의 날은 언제만 주의 날입니까?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에요. 오늘만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의 날인가요? 그거는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배자로 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우리 엊그제 기도첩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순례자의 기도,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삶을 경배로 연결해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만 했는데 그들의 전문성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흑암 문화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실수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요셉이 총리된 이유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된 이유 뭡니까? 성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4대 왕을 섬기면서 총무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민족만을 위한 회당.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못 들어와. 유대인 아니니까 못 들어와.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홍콩에 한번 갔었는데요. 홍콩에 그 빅토리아 트램이라고 이렇게 케이블카 비슷한 거 이렇게 타는 거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고요. 프리메이슨 이렇게 상징하는 마크하고 함께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센지. 다른 민족은 뭐 그냥 인간도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복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처음 복음 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다. 세계 선교 사상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 완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뭡니까? 세 가지 뜰. 237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된다고 리모스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 민족 공동체적인 성공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제자 공동체. 우리가 토요일마다 같이 막 핵심하고 그렇죠? 교회 교파를 뛰어넘어서 모였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마한 기동의 역사에 이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거라니까. 어제 영접하신 여기 그 아주머니도 내 동생 너무 유별나다고. 아무래도 중직자신 것 같아요.
토요일도 가족 약속을 못 잡는다고 그래. 왜 못 잡습니까? 뭐 그 메시지 모이고 그 모임이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 가족 모임을 걔 때문에 못 잡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영접하셔가지고 동생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제가 연락해서 좀 알아보겠다고. 근데 진짜 화요일 날 제가 그 공무원 예배 드리면서 장성동 목사님 그분 알면은 되게 그분 거기 참석하셨으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괜히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죠? 링컨이 얘기한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자가 달란트를 찾는 이 서밋의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의 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생활 지침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적인 영성과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되겠죠. 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재앙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죠? 이 역사성. 시대에는 복음 놓치면 재앙 오는구나. 그리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구나. 복음 가진 자가 하나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러한 올바른 역사적 관점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렘넌트 7명 막 그들을 위인으로 대단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 저 인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들에게 서밋의 그릇과 자세.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바울은 또 뭐랍니까? 여러분이여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한 그 주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그런 인물들의 하나님의 인물들이 대단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자세가 뭐였냐, 그 중심이 뭐였냐,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절기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6월절 138 숨겨져 있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오직 성령,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각인해라. 그러면서 예배, 평일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평일 정시기도로, 평일 예배로. 또 우리 렘넌트들은 작은 일에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준아 이거 그 고장 났으니까 가서 이거 리모컨 좀 사와라. 내가 시켰단 말이에요. 리모컨만 사왔어. 그러면 이류. 목사님 이 리모컨이 어디가 고장 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리모컨은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이 리모컨을 잘 활용하려면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조사해 왔어. 이러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만 시켜봐도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 하준이한테 하준아 아이스크림 사와라. 작은 일인데 지도자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그걸 해오면은 청소를 하면서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유목사 얘기하시는 300%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이거를 막 10배로 해내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여기에 오직을 발견하면은 이게 뭘로 발견돼요? 평생의 달란트로. 평생의 달란트로.
자, 그러면서 자, 평생에 달하는 투명한 이거를 바로 성인식이라고. 여섯 번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0%의 유일성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나오는 작품. 실제로 어떤 청년이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에 막 6배, 7배 나오는 거 있죠.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거를 바로 사명식.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니까 현장에는 뭐가 나타나죠? 재창조. 그 현장에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송식이다. 네. 신명기 34장 9절에 12절 보면은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임명하는 그 임명식이 나오죠. 그때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동기 보세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순수한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1순위를 예배에 두고 나의 천직은 전도자다. 미국 카터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이지만은 나의 본업은 오늘 내가 만나서 살려야 할 주일학교 아이들이다. 그걸 똑같이 얘기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나의 천직은 전도자다. 나의 본업은 전도자다. 그러면서 24 관심사가 뭡니까? 나의 24 관심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늘었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될까? 어제 너무 오랜만에 제가 영접운동하고 나니까 그래, 현장에는 진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많은데 우리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이 전도운동을 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부산 파악하느라고 싫어할까봐 혹시 이렇게 쉽게 안전하고 그랬었는데 무조건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62가지의 삶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는 갈천당 1호 이사각 여기까지는 외워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성공했으며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재앙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이 7가지 서밋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원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복음이라는 본질을 놓침으로 성경 속에 담겨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해야 할 전도와 선교 사상을 놓침으로 인해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 결국 실패하고 성공한 듯 하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들이 놓쳤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배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정말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성공 원리를 누림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팅되어져 가는 올 한 해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1절 4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일곱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예배 속에 숨겨진 축복이 무엇이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집중 시스템을 갖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작은 것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게 하시며 그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누릴 7가지 서밋의 길을 회복하는,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받고 구원받고 제자되는 그런 생명빛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의 것이 되며 날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